안녕하세요. 어제 청년들과 같이 사경의 시간들을 같이 갖고 좀 즐거움의 시간이었었습니다. 비록 얼굴을 저희가 맞대면서 교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국에 있는 분들하고 그냥 화상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도 또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분이 연제 교회에 있는 자매 형제였었는데 그래도 또 아는 자매였어서 또 반갑더라고요. 저희가 부산까지 가서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비대면을 통해서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웃고픈 현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좋은 부분도 있으면서도 또 슬픈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바르게 이뤄갈지, 좀 더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과 바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저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줌과 또 유튜브와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려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잘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거는 통신에 장애가 생기면 오늘 오전처럼 그 와이파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부분까지도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또 어려움 없이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금부터 조금 풀린다 그러는데 풀려도 어떻게 되냐면요. 10좌석당 1명이에요. 그럼 저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100석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10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좀 풀어준다라고 얘기하는, 대면으로 가능한 사람이 10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나와서 또 그 비대면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저희들이 가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구정까지는 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까지 또 성도님들이 각자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고 또 예배에 소홀함이 없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저희 26절까지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일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람을 접대하여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말씀은 저희들에게 강한 이야기를 하시죠.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말씀에 대해서 이신칭의를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서신서 자체를 어려워했던 그런 그 선진들도 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가 이 야고보서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서로가 반대되는 것을 같이 맞춰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하박국의 말씀을 같이 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그런 놀랍고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수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내가 교회에 나왔고 뭐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행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을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그들의 행위로 건넜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래도 건넜잖아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래 네가 수고해서 건넜어 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그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 없이 네가 건넜어 라고 얘기하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걷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통로를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저희들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그곳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죽음이라는 가장 무서운 것이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이 영적인 죽음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는 의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로 관계적으로 어려운데도 우리나라 유학생이 일본에 갔다가 어떤 한 사람을 지하철에서 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전철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그런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벌써 좀 오래된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었을 때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있고요. 그것이 아름다움의 모습인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에서 봤었을 때 그런 선한 행동을 갖고 저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했었을 때 의인은 진정한 죄에 대한 해결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린 죄라는 이 자체는 조금이다 적었다 많다 적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은 죄인인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칭히 의롭게 보신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심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거나 등장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칭의를 받는, 다시 얘기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얻게 된 거죠. 이건 아주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했어요. 너무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사람들 속에서는 그래 내가 그냥 믿지라는 어떤 고백이나 이야기만 던져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을 얘기하게 됐었을 때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정확한 본질이 있어요. 믿음이라 해서 모든 것을 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어떤 것을 믿느냐는 대상애적인 것이 있는 거고 그 대상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상에 무엇을 믿느냐도 또 우리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간혹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내 죄가 없어진 걸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거는 대상적인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 대상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거는 대상의 어떤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건 누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도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 그건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선 확실한 부분은 그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냐? 이거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저께 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목 상태가 다른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이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는 이야기를 나중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서 인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에 대한 고백인 거죠. 이것이 대상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유일하게 섬기실 그러한 신이심을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확실한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이 나의 왕 되심과 그분이 나의 주 되심에 대한 예수님을 믿었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딱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우리 속에서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믿음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이 겨울에 저희가 지나다 보면
그 나무들이 앙상한 나무들을 보시죠.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은 보이시지 않지만 제 눈에 보이는 저 앞에 있는 가로수의 나무도 다 잘라버려가지고 앙상하고요. 그냥 나무만 서 있어요. 근데 저게 죽은 나무예요? 살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죠. 저희가 봤었을 때 좀 앙상해요. 어떤 추운 겨울을 보냈었을 때 앙상하고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봄의 기운을 맞이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예전과 같이 푸르름으로 다시 피어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경우는,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때로는 어떤 추운 겨울을 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으로서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이 됐었을 때는 그냥 죽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생명이 있는 거는 그 생명의 열매를, 생명이 아니면 잎을 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죽은 자는요, 그냥 볼 때는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는 더 이상의 변화의 모습을 가져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그 생명의 모습들을 나타내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것이고 너무나 간단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은 아주 쉬운 것이고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그 자체는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의 기적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지옥에서부터 건져를 받는 건 더 큰 기적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퍼지면서,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나 믿었어, 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 나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루었었어요. 그거는 지금의 시대의 모습처럼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대한 고백들, 이 입술에 대한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지금의 야고보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믿음은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믿음이 뭐 조금씩 성장해서 완성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믿음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같이 적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완성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믿음은 그것이 포함이 됐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하죠. 야, 너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삶의 변화들, 거기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네가 믿었다라고 뭘 갖고 증명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셔요? 성령님들은 믿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드러내셔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거가 될까요? 물론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우리가 증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 어려운 분에게 그래요, 조금 돈을 많이 버셔야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사셔야죠. 백날 얘기한다 그래도 그것을 듣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될 뿐이지 그것 해결을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뭔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진정한 그 전달을 이루어주는 것이지 말로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말에서 끝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있었던 마태복음의 말씀도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대해서 온전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따라 나타나고 있는 행위가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은 주님 앞에 보여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데 저희들의 마음을 씁니다. 때로는 이 비대면을 통해서까지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악착같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비대면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려요. 각 집에서도 때로는 집에서 믿지 않는 분이 계셨을 때 쟤는 방에서 맨날 뭐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에 대한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면 혼나는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게 싫었던, 어릴 때는, 어떨 때는 싫었다는 표현은 그러지만 귀찮았던 시대가 저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는 그런 경험은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것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나마 제 피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 자매가 장인어른을 통해서 받게 됐던 그 핍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들으면 힘들었겠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공감을 좀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라도 옆에 있는 분이 뭐라는 가끔 조소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죠. 올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그 핍박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소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배의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모습을 가져가는 게 무엇이겠어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 쏟는 시간들을 갖는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고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죠.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저희는 그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계속적으로 이뤄가는 삶들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위를 드러내는 첫 번째 모습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예배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첫째가 되는 삶의 행위를 나타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먼저 우리는 성도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죠.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먼저 선한 일을 이루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저희들이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우리가 그 선한 행위를 이루는 모습들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든 이에게 저희들이 그러한 선한 행위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가져가야 될 것이에요.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이 귀한 성도님들은요, 내가 내 부모를 통해서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크게 귀한 주님의 피로 연결된 존재인죠. 예수 그리스도도 저희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한 번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동생들이 또 부모님이 같이 저기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누가 내 부모며 너 형제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들의 그 형제요, 우리들의 자매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인지하시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냐는 거죠.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왜 수고하셔요? 왜 예배를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수고하는 시간들을 왜 가지셔요? 저희가 일요일 예배를 드릴 때도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이전부터 나와서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비대면 예배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나와서 뛰어다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셔요? 모든 성도님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없이 뭔가 방해되는 거 없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나와서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고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성도님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수고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선한 행위에 대한 모습들인 거죠. 그 외적으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선을 베푸는 일들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 전엔 수요일 날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시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형제 중에 한 명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간 시간이 거의 새벽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근데 그 새벽에 가서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눈을 치웠죠. 그 눈이 그렇게 쌓여도요, 저희들 주변에서 눈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눈을 치우니까 형제는 자러 왔다. 결국 새벽 몇 시, 새벽 2, 3시, 저희가 기억해요. 2시인가 3시까지 눈을 치웠던 걸로 기억해요. 함께 와서 함께 수고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해 줄 수 있는 것. 누군가는 그 비탈을 내려갈 때 미끄러질까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 집만 조금 치우려고 노력하고 눈을 치워도 자기네 집에다 눈을 놓지 않고 남의 집에다 다 쓸어버리고 이런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좀 더 나은 부분을 찾아가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행위는요,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부분들을 내가 했으니까 행위가 드러나. 이거는 모든 선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보다요, 선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더 선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아요. 연예인들의 모습을 봐도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저희들이 모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사회 환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전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은요, 팬들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몇 억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백억의 돈을 그 사회 환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선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한두 가지 했다고 그걸 갖고 내가 선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체킹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부터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사회까지 흘러가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한 행위가 나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이뤄가고 있느냐. 그런 행위를 이루는 것이 쉬우시겠어요? 어려우시겠어요? 결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육체적으로 편하시겠어요? 어려우시겠어요? 힘들 겁니다. 무엇인가 자꾸 움직여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행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것을 갖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아닌 거죠. 크리스찬은요, 오늘 얘기하는 야고보의 얘기를 우리가 좀 강하게 고민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그 자체가 헛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해요. 너무나 강력하지 않나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그래, 그 하나님은 누구도 믿어요? 귀신도 믿어요. 왜 믿죠? 예,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왜요? 그는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죠.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이 귀신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간 존재들이죠. 그 존재들의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아나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아나요? 그래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내가 그분의 존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냐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믿음은요, 무엇으로 인해서 정확한 증거로 드러났다고요? 행함을 통해서 증거로 드러났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계셨던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도 있어서 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백산화돼서 얻은 이삭의 모습은 진짜 소위 얘기해서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예뻐하지 않았던 부모들도요, 나중에 내 자녀가 난 손주를 보면 그렇게 예쁘다라고 얘기하셔요. 저는 이제 손주를 안 낳아서 아직 손주가 없어서 그 정도의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누님도 이렇게 보면 자녀들도 예뻐했지만 자녀보다 누구를 그렇게 예뻐하냐면 그 손주들을 그렇게 예뻐합니다. 손녀, 손자들을 그렇게 예뻐하셔요.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좋아하시고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갖다 다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셔요. 예쁘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아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쁘네 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그리고 얘기하시는 걸 다 들어주시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누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제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아이를 낳았어요? 100세에서 낳습니다. 그러면 이때 누구를 봐야 될 시점이에요? 손주를 봐야 될 시점이죠. 그때 늦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가뜩이나 지금의 시대하고 다르게 그때는요, 아이는 그 사람의 기업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는 때로는 첩을 통해서 난 아이들, 뭐 이런 아이는 있었었죠. 근데 그 본 아이들, 그 사례를 통해서 난 그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기다림이 있었었죠. 근데 그 아이를 주님이 달라고 그러셔요. 주시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 그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주셨다가 다시 달라고 그러셔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100가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할 겁니다. 일단 하나님은요, 사람을 받지 않는 존재인 거죠. 뭐 어떤 거죠? 뭐 어쩌죠?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뭐 100가지의 그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나서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갈 때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고, 이 아이를 주실 때 분명하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네 씨로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얘기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얘기하셔도 다시 그를 살게 하실 거라고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셨을 때, 예, 주님 하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행위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조금 무엇인가 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주님의 행위를 나타내고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안에 있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자존심이 됐던,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육체가 됐던,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됐던, 내 자녀가 됐던, 그것이 어느 것이 됐던 주님께서 그것을 달라라고 얘기하셨었을 때, 예, 주님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행위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시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데 마음을 쓰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해들도 다 제거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루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이 제일 아팠던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일들이었었어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목사 자녀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해 라는 얘기를 학교에서 하셔요. 교사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주혁이가 학교에서 당했던 일입니다. 학교를 가봤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혼자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뛰어다니면 아빠가 욕을 먹을까 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중학교까지 이어지다가 중3에서 중3 때 많은 것이 좀 풀렸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는 목회자 자녀인데 왜 이렇게 뛰어다녀? 라는 그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지금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해야 될 일의 모습인 거고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이뤄가는 것, 이것은 제가 해야 될 행위의 삶의 모습인 거죠.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은요, 자기네 그 나라 사람들의 배반을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매국노가 되겠죠. 자기 살기 위해서 혼자.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라합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매국노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그것을 감수했어요. 왜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가 죽음에 대한 부분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라합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나타난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떠면.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숨겨줬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드러냈던 것. 이것이 라합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저에게 던져주는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들에게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방부 처리를 잘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잘 만들어놔서 미이라를 잘 만들어놔도 그 속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을 백날 얘기를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저희들은 어쩌면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살펴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야고보서를 교제할 때마다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정확한 기초를 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행함에 대한 기초. 이거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두 다리가 정확하게 서 있었을 때 그때 책상이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다리와 이 행함이라는 다리, 행이라는 이 다리가 정확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바른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온전한 믿음 속에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와 같은 얘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왜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과 좀 다른 것 같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나요?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표현한 것들, 여전히 이기적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정확하게 짚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허울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경종을 울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저희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저희들이 이 믿음이 완전한 가운데 있는지를 체킹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행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행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시고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하나만 내가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참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믿음이 완성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